아이고 많이 하셨네요. 그래 오늘 이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이거 꼭 잘 차고 다니세요. 우리 40주년 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 널리 알릴 수 있고 저희가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걸어온 40년의 그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알기에 정말 그것도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또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저희가 남은 기간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우리 발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지만 이 저녁이지만 또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 주님의 참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입니다.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가르침으로 편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는데 사실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기에 있던 많은 교회들 대부분의 기독교가 아마 있었던 문제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 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기독교가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서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때 사항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좀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지금 젊은이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염려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어떻게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는지 그 경험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정말 이 편지를 통해서 목회 가운데 조금이나마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의 전서에 있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12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기니. 먼저 사도 바울은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역에는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은 사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 그의 가문이나 신분이나 그가 사용하는 언어나 모든 것이 그 사도 바울을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진 능력으로서도 아마 자신이 복음을 전해도 더 많은 이로움을 얻지 않았을까. 그만큼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나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이렇게 사도직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처음 이 말을 쓴 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 같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분,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오늘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내가 능력을 받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조금 배우면 좀 더 잘하는 상황이 되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자격이 없는 아버지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불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늘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디모데야, 걱정할 거 없어, 두려워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능력 주신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오늘 그 말씀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매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능력 주시는 그 주님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충성되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보시기에 너를 내가 믿을만한 사람으로 여겨주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널 내가 너그럽게 봐줄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우리를 정말 능력 주신 주님, 믿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핵심한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삶 속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는 비방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폭행자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도 교회를 심히 박해했던 자기는 정말로 멸했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안에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것은 바로 나는 죄를 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그에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 믿지 않았을 때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후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제가 알지 못하요라고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 당시의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을 폭행하고 비방하고 박해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가 그 사람들을 폭행하고 비방하는 것이,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무지한 자입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믿을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 주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영적인 무지를 갖지 않는, 정말 주님의 긍휼을 아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너무나 과분해가지고 이것이 넘쳐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새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지금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오늘 풍성하게 우리가 넘치는 그 사항은 바로 내 잔이 넘치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풍성한 넘치는 은혜가 받고 이 고백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백, 편지를 통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계속 편지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아직 목회의 초기여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한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진정으로 네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그는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난 자랑할 것이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그래야 그 이단의 출몰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 그 말씀을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 바로 나를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나바와 같이 복음 사역을 나아갔을 때 루스드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를 신격화해서 아니 제우스 아니야? 아니 이 사람 헤르메스 아니야? 이렇게 그들을 오히려 너무 신격화해서 존경하고 그들을 완전히 자신의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 분위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헛된 일을 하지 마시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가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히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편하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좀 복음이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런 이익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력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우리는 곳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아니면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이런 유혹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순간순간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오지 않나요? 바울도 똑같이 이런 유혹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신이 온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라라고 오늘 편지를 통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자신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15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 자가 누구예요? 바로 죄인 중에 괴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 으뜸이라는 뜻을, 첫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근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봐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잘 살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난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그는 자신을 표현하길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역에 우두머리라고 표현되는데 난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할까요? 꼭 그렇게까지 고백하지 않아도 그의 신앙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는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그를 고백했을 때 그가 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정말 내가 생활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하는 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옛날에 그랬어가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건 나는 지금도 그런 괴수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스스로가 도저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더 절감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처럼 정말 40년 생활 속에서 내가 잘했어, 내가 한 거야 라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어떻게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고두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봐봐,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우두머리도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예전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나 같은 죄인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 앞에 그 죄인을 깨달으면서 정말 나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여러분,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깨달아지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 은혜 못 받겠어? 당신도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런 겸손이 우리 삶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울이 겸손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긍휼이 죄를 모두 다 덮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늘 삶 속에 하고 또한 그 모습으로 주님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벽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입술에 그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면서 오로지 편지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그럼 성경책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무궁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하게 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한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서 또한 지켜나가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 정말 사랑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난 지극히 적인 자 죄인